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의 죄와 허물을 짊어지시고 고난을 받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주간 5일째 새벽을 깨운 화란 한인교회의 성도들이 마음과 정성을 모아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만연으로 온 세상이 공포와 위기 속에 지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친히 저희들의 방패와 산성과 피난처가 되시어 보호하여 주심 또한 감사드립니다. 이 무서운 질병의 출현과 확산과 수많은 죽음은 우리 인류들에게 보내는 하나님의 경고 메시지로 믿습니다. 과학만능주의, 물질만능주의, 쾌락만능주의를 부르짖는 현대 인간들의 교만과 사악함을 징벌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아닌가요? 저희들 이제 겸손히 무릎을 꿇고 회개하여 하나님의 얼굴과 도우심을 구하며 이 진노가 하루속히 종식되도록 하나님께서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다음 주 15일에는 우리 조국의 총선 투표가 실시되는 날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사명을 갖고 공의와 공정을 바로 세우는 데 앞장서는 참된 일꾼들을 뽑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종을 통하여 선포되는 복음으로 은혜 충만케 하옵소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사망 권세 물리치시어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0년 4월 9일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의 네 번째 날입니다. 시편 57편 5절에서 8절까지를 여러분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셀라.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아멘.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를 할 때면은 여러분께 늘 말씀드리던 것이 하나 있습니다. 잊지 않고 꼭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쯤이면 보름달이 뜰 것이다가 이런 말씀 보셨지요? 그래서 혹시 새벽에 교회에 나오시다 보면은 커다란 보름달과 그 빛을 보시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 여러 번 드렸습니다. 여러분 교회 오시는 길이 아니시더라도 지금 밖에 한번 살짝 나가 보시기 바랍니다.
무슨 목사가 무슨 예언을 하는가, 뭐 그건 아닙니다. 실제로 패삭이라고 하죠. 6월절이 어젯밤입니다.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하는 고난 주간, 이 주간 안에 대부분 이 유대인의 6월절이 들어옵니다. 왜 이 6월절이 고난 주간에 들어오느냐? 이 6월절을 지나서 맞이하게 되는 첫 주일, 첫 일요일이 부활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전주 한 주간이 바로 고난 주간인데, 그 주간이 바로 6월절에 들어오게 됐지요.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6월절은 유대력으로 정월 14일 밤입니다. 어젯밤입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에 어땠냐면은, 우리식으로 말하자면은 보름달을 빛을 받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늘 이 기간이 되면은 여러분께 이 보름달과 함께 우리 주님의 부활과 우리 주님의 은혜 주심과 또 이 어린 양의 피로 문설주에 발랐던 그때의 그 일들, 이런 것들을 상기시켜 드리는 것입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도 시편 57편을 펼쳤습니다. 왜 이렇게 할 말이 많은지요? 오늘은 두 가지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첫째는 5절 보시면 아시겠지만 5절에 나타난 표현,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고,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여기에 대한 것이고, 둘째는 8절입니다. 비파와 수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5절을 보시면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했습니다. 이것을 4절과 연결해서 보면은 이 다윗을 찾아 죽이려는 자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의 혀가 날카로운 칼과 같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바로 그 때문에 그로 인해서 주님이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겠다, 이런 것처럼 읽혀집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4절이 원인이 되어서 5절에 있는 일들이 일어난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내용상 다윗을 죽이려는 그 사울의 악한 계략과 악의,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는 그러한 것으로 대응하신다, 이런 뜻이 듭니다. 다윗은 그렇게 되라고 바라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게 하는 것이, 그렇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는 것이다, 그러한 결과가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특별히 설명드리지 않아도 하나님이 하늘 위에 높이 들린다는 것이 무엇인지 아마 다 잘 아실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나무 위에 달리는 것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제가 너무 멀리 건너뛰었는가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하기가 너무 두려워서 하늘 위에 높이 달리는 것이 어떻게 십자가에 달리는 것이냐, 이렇게 물으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높아지신다는 것과 예수께서 나무 위에 달린다라는 것, 이것을 직접적으로 연결해서 생각하는 것,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미 성경의 다른 구절들을 통해서 배운 바들을 생각을 하자면은 그리 어려운 것도 없지요. 약간의 생각만 달리 하시면은 얼마든지 이 비밀의 커튼들을 들출 수 있는 법입니다. 4절에서 다윗은 자기를 수색하고 있는 그 사울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이 창과 화살 같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창과 화살 또는 그러한 악의와 폭력을 받고 있는 자의 반응은 어떻겠습니까? 그 창과 칼에 상하거나, 아니면은 그 공격을 되받아치거나, 아니면은 뭐 하나 더 있으면 도망하거나 그렇겠지요. 바로 이 반응의 자리에 무슨 말을 하고 있냐면은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이 구절이 자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을 쫓고 있는 그 폭력과 죄악과 징벌들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실까요? 하나님은 그것들에 대해서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는 것으로 반응하십니다. 이것이 무슨 공중부양으로 칼날을 피한다 이런 모습은 아닙니다. 공중에서 땅으로 뭐 내려 꽂힌다 이런 반격이다 이것도 아닙니다. 복음을 이미 알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이미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러한 인간의 죄악에 대해서 반응하셨는가, 어떻게 조치를 하셨는가, 이것이 아주 분명합니다. 복음은 우리의 죄악을 예수님께서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오르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죄악을 없애기 위해서 친히 그 벌을 담당하시지요. 그렇다면은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라는 이 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창과 화살과 칼의 공격을 대신 받고 계시는 그 모습을 노래한 것이다 하겠습니다. 다윗이 하나님들어 날개 그늘이 되어달라고 했습니다. 그 펴신 두 날개로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그 사울의 비방을 하나님은 친히 받아내고 계시는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했습니다. 여러분 분명하십니까? 그래서 5절 중반 이후에 대한 해석도 달라지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했습니다.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한다. 여러분 주의 영광이 어떻게 온 세계 위에 높아질 수 있겠습니까? 어떤 방식으로 그렇게 될 수 있겠습니까? 바로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 그 두 날개를 펼치시되 친히 우리가 받을 벌을 대신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온 세계에 그의 영광을 나타내게 되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또는 십자가의 영광, 이게 다 같은 영광입니다. 어떤 영광이냐면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는 그 죽음, 사실은 대속의 영광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무슨 황금빛 찬란한 부라든지 무슨 막강한 권력을 상징하는 건축물이라든지 이런 것은 아닙니다. 바로 이 초라한 한 죄인의 사형 장면이지요. 하늘을 향해 높이 들린 십자가에 달린 한 인간의 죽음, 예수의 죽음,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인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생각해야 할 것으로 가보겠습니다. 57장 8절입니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이 구절이 새벽 기도하라 이런 말은 아닙니다.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이때 이 영광이 뭐라고 했지요?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 사울의 칼날을 피하시도록 제공하는 그 날개끈을, 그 칼날을 대신 받으시고 찢기시는 그리스도의 몸, 십자가에 높이 달려 인간의 허물을 담당하는 그 모습, 바로 십자가의 은혜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그저께 말씀드린 바대로 바로 그 인자와 진리입니다. 기억하시는가요? 다윗이 하나님께 은혜의 날개를 탄원했습니다.
그런데 그 날개라는 것이 두 날개죠. 두 날개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보내시는 인자와 진리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결국 지금 우리말로 성자와 성령입니다. 특별히 성자를 보내셔서 십자가의 높이 달리게 하셔서 우리 죄를 담당하게 하시고, 또 성령을 보내셔서 그러한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사랑하심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로 생각나게 하시고, 배우게 하시고, 믿고 받아들이게 하시지요. 바로 그 영광, 하나님께서 참으로 세상을 사랑하시는 그 마음,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죄악과 불의로부터 보호하시고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그 나라의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시려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 영광을 지금 다윗이 무엇이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8절입니다. 뭐라고 부른다고요? 비파야 수금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파와 수금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두 표현이죠. 그리고 사실은 그리스도와 성령 두 분, 또는 인자와 진리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아시다시피 비파와 수금 무엇이냐면은 우리로 하여금 노래하게 하는 악기이지요. 7절에 나온 바처럼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이렇게 노래하도록 만드는 것이 비파와 수금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누구를 가리킨다고요? 바로 3절에 나온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보내시는, 하나님의 날개로 보내시는 그 인자와 진리, 성부와 성령, 예수와 또 다른 보혜사, 이 두 분이시죠. 어느덧 날이 밝으려 해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다윗은 인생에게 닥친 환난 가운데에 하나님께 탄원했습니다. 뭐라고 탄원을 했냐면은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게 해달라고 했지요. 그런데 그가 원하던 그 날개라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구체적으로 인자와 진리. 하나님께서 자기의 성품으로부터 나오는 그 하늘의 인자와 하늘의 진리,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가리킵니다. 이 인자와 진리, 곧 우리가 간단하게 성부와 성령으로 부르는 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떨어지는 모든 죄악과 징계와 허물을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하늘 아버지를 향해서 노래하게 하는 비파와 수금이 되십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예수를 보내어 주시고 또한 성령을 보내어 주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에서 끊임없이 솟아나는 새 노래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